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분명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도 들었다지요. 우리가 기후 환경 위기 때문에 많이 애타하고 또 올여름에는 아주 더웠어요. 또 이제 또 겨울은 더 추울 거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어떤 일상의 순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의 끝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순간을 소망하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의 순간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95장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는 교동문 5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찬송 부를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199장입니다. 오늘 마침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찬송이라 199장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옛 생각도 나고 또 늘 그리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199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함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 받은 자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의 순간을 알면서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아픔과 슬픔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피해보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지난날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우리의 죄를 참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총 아래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잘 감당할 만한 강인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셔서 저희들이 잘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들고 나약함이 우리의 마음마저 약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원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와중에 저희들 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거룩함이 눈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찬송이 꽃피게 하시며 저희가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서 삿됨이 없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유명한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던 그 장면이죠. 저나 여러분도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메시지냐면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이 붉게 변하면 그때 바로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사인을 받았대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이제 비가 와야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걸 기다렸대. 그 우물이 붉게 변하는 걸 기다렸대요. 날마다 이렇게 가서 우물이 붉은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게 동네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동네에 아주 개구쟁이 악동들이 거기다가 이제 붉은 안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물감 같은 걸 풀어놓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보고 나서는, 우물물이 붉게 물들었으니 이제 비가 오는 거네. 이제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방주로 다 이렇게 동물들 또 뭐 가족들 다 불러들였는데,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악동들, 그 꼬마들은 막 박수치고 또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저렇게 해놓은 건데 저걸 사인으로 보았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 이야기는 그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옛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악의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인간이 뭔가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 또 혹은 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하고 당신을 보이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뭐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대대로 네 가족, 네 관계, 그러니까 네 엄마, 네 아버지, 그 할아버지 다 내가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간 가운데 또 우리의 일 가운데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대목을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오늘 여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우리는 흔히 모세야 성경의 영웅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가 살았던, 출애굽을 하고 또 뭐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라고 할 때에 모세가 세계의 어떤 지도자적 반열에 있었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고,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에 식민지 백성 가운데 오십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이 위대하고 크게 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성경은 천만에 고개를 절레절로 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구조, 뛰어넘는 곳에 있는 분이고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때 당시 뭐 어찌됐건 유대 광야든 이집트 사막이든 정말로 볼품없는, 그냥 바람에 이렇게 오히려 굴러다니는 덤불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뭐 로뎀나무 뭐 이렇게 들으시지만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시덤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작아요.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거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봤어요. 아마 모세는 무수히 많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 같은 뜨거운 지역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 식으로 바싹
바싹 마른 것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거기에 주목했을까? 물론 범상치 않은 장면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간 겁니다. 모세에게 누가 너 떨기나무에서 불이 일어날 텐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때 네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메시지를 누가 준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오늘 1절에 보면 양을 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던 광경과는 조금은 다른 광경인 것 같아서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걸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신발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신발의 의미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신발 속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력서라고 하잖아요. 이력서라는 게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닌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이라는 것,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발의 의미가 아주 강렬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던가 와서 이 중동에서 연설할 때 누군가 신발 벗어 던졌잖아요. 그건 가장 큰 모욕입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바깥에 발을 보호하는 어떤 도구다 이런 게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혹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만나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과거의 일은 버리고, 즉 과거의 신발은 다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옛적에 동요,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그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새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이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너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금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그 신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시지.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옛적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도 항상 믿고 섬겨왔던 존재.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 뜻은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존재라는 것이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듯이 나는 혼자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 너희 아버지들과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모세와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여기에까지 생각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다. 즉, 네 아버지도 나를 알고 할아버지도 나를 알고 이제는 너도 나를 안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나도 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정의하고 계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함께 계셨으니까 아들인 나에게도 함께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주는 큰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너에게 나타난 줄 아느냐? 나는 애굽 땅에서 또 이 광야에서 너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적임자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와 언제나 동행할 거야.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질문, 그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거를 예흐예 아세르 예흐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에. 예흐에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아셀은 이히 나고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존재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까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나의 존재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네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드러난다.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아들된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각각 다르지만 어찌됐건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계시된 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 온 역사 속에 온 크리스찬의 하나님,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이야. 혹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오늘 이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성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특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슬프게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물하기로 했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미리 알고 그럼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한 분이 아니라 그것과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이뤄야 할 것. 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뤄야 할 것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거든요. 염려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인도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지 거기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냐?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언제 빛이 들어옵니까? 벽에 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서 실은 무언가를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죄가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균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깨진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를 써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천재죠. 그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자 하고 하나님 제게 좀 뭐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보고 언제 만나느냐? 내가 엎드릴 때 만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세계 속으로 꼭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 누구시냐 한번 알아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의 삶도 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를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신다고. 파스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뭐 못난 게 뭐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해 못하는 게 뭐 있고 또 나 같은 존재가 세상의 죄인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 그 자기인식 속에 하나님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우리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그런 어떤 낮아짐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는 관계의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은 못 되겠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련다. 그런 고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생의 어려움 가운데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혹은 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 그 슬픔의 관계 속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때때로는 내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왜?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를 아세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저도 한때는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서 야 이게 조르바 같은 삶이 참 얼마나 좋을까 동경하기도 하고 또 멋진 사내처럼 느껴지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읽어보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조르바가 그렇게 좋다고?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조르바가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 성격상의 모습들은 오늘날의 우리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조르바는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할 거예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남성의 질서 속에서 다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여성분들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거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실망하시고 또 아유 뭐 이런 존재가 다 해서 이러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어차피 소설이건 뭐건 다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조르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막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거나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고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조르바는 항상 말끝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통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잖아요. 죄도 저지르고 남도 속이고 한 거를 베드로는, 여러분 천국문 앞에 가면 꼭 베드로가 있다고 옛적은 상상을 하니까 베드로가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그 말이에요. 드릴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록을 이렇게 따지면서 너 이놈 이걸 잘못했거나 저걸 잘못했거나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는 새까맣게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은 그 종이를 푹 찢어버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여러분 용서하세요. 꼭 그 표현대로 옮길게요. 저 잡고 또 천국에 넣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조르바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괜히 하나님 갖고 나를 이렇게 위협하거나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지 마세요. 내가 보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드 같은 인간도 저 자꾸 또 천국에 좀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고. 얼마나 품이 넉넉하고 통 큰 양반인지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을 때 많이 웃었거든요. 그렇지, 야, 이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이 조르바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떠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아버지, 조르바가 보았던 것처럼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미래를 아주 어둡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이나 이런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까지도 선하게 결국은 바꿔 가신다는 그 믿음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살고 있구나. 이 신앙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층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교도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존재론적 하나님의 선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그 신학적 진리를 잘 기억하셔서 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출애굽기 3장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처한 형편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